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는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께서 아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례에 좋은 말씀 주시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며느리 될 아이는 아들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부 측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줄에 서신다고 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대부분인데 걱정을 하셔서, 목사님 찬송가만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 예식인데 찬송가를 안 부르라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단 찬송가를 안 부르는 대신 기도를 더욱더 세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새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신부 측 부모님도 또 신부 측 가족들도 함께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신랑 측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랑이 복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랑 측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신랑도 신부도 신랑 측 부모님도 아멘 하고 화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신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심지어 신부 측 부모님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부 측 부모님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크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복 받는 것은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들은 바로는 그 신부 측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얘야, 목사님 주례 부탁하기를 참 잘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도 복 달라고 하니 너무너무 잘됐다, 고맙다 하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뜻과 생각만으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늘의 복을 구하기를 바라고 하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누구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구하기는 구해도 진정한 복이 거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우리에게 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아니 오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복으로 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을 탈출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염없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라고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5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무엇을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복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빈다고 산신령에 복을 줍니까? 거대한 나무에게 빈다고 나무신이 복을 줍니까? 옛날 우리의 선조들처럼 마당에다가 정한수도 놓고 기도한다고 복을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부처에게 기도한다고 부처가 저를 복을 줍니까? 아니죠. 원래 부처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란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 부처에게 가서 절하고 빌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의 근원이 되며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정월 보름달이 아주 커다랗게 환하게 밝게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에 가리워서 별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깊은 산속에 가면 그 촘촘히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별들이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크기가 약 150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억 광년은 날수가 아닙니다. 거리의 단위가 150억 광년입니다. 즉 150억 광년이란 얼마나 큰 거리와 넓이를 차지합니까? 여러분,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를 좀 해봤습니다. 150억 광년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곱하기 1초니까 1분을 하기 위해서는 60, 또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60을 더 곱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곱하고 1년 365일을 곱하고 그 다음에 150억을 곱하니 14911912000000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크기의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독 태양계 안에 푸른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넘실대는 바다를 만드시고 우뚝 솟은 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수천 수만의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모든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내 사랑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2편 1절은 말씀하죠.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곡가일 뿐 아니라 음악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란 환경을 보면 너무나 불우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10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들은 팔남매였는데 어릴 때부터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다행히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던 친척들과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비록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 너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음악가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악가가 되라. 그리고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는 음악가가 되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던 바흐는 교회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가 연주할 곡을 작곡하고 그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연주를 드렸습니다. 그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점점 더 알려진 작곡가가 되고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의 곡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예배 곡들인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칸타타로 그리스도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 또 합창곡으로 오직 성령이여 주 하나님에 의한 환상곡도 있고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푸가의 기법, 지금 흐르고 있는 지선상의 아리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도 주의 전도로 인도하시고 나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예배 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나가 일하다 살다 보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죄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되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야말로 내가 복받는 비결이요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에게도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세출의 영웅 모세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니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성경을 주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머리 아프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대로 살아서 넘치는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 살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쉽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는 주의 종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여러분이 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됐을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설교를 하지 않았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 그날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는 그 설교의 말씀들은 사실은 가장 먼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주의 종 돼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에 양식되게 하시고 나의 걷는 길에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의 종일지라도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끄러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분들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한 번은 제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이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양쪽의 차들이 너무 주차를 자기들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빈자리에 차가 들어갈 공간이 못 됩니다. 서로 배려해서 주차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걸 보니까 조금 찔리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나도 저렇게 주차한 적은 없을까? 그때 이후로 주차를 할 때마다 몇 번씩 주차를 다시 하나는 있더라도 제대로 주차를 하고 조금 더 다른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주차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때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도우라고 하는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더구나 목사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수도 서울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CCTV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하는 행동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누구를 보시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서 차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요르단의 암만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느보산을 가보았습니다. 느보산에 모세 기존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말씀대로 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겁니다. 3400년 전에 모세가 여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신명기의 말씀을 전했구나 생각하니 그 모세의 복잡한 감정이 다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가나안에 가지 못한 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시대 모세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하반절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야훼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줍니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갈 땅에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할 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고 싶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투를 치러내야 됐습니다. 무섭다고 힘들다고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쳐서 정복할 수가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할 바를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업에 구상을 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원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얘야, 공부부터 좀 해라. 공부를 해야 지혜를 주시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데 아무 데서나 기침하고 손 다 붙들고 손도 안 닦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손부터 좀 씻어라. 우리가 웃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뒷짐지고 손발 묶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로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하세요. 넘어졌다고 울지 말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다리를 세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처음 세워질 19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그곳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높아 비바람을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로블릭이라는 건축가는 비록 힘들지만 다리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아들 워싱턴과 함께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리를 한참 건설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존 로블링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워싱턴마저 목숨만 겨우 건지고 걸을 수도 말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리 건설은 중단된 채 노탄한 다리는 녹이 슬고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안 될 일을 해서 아깝게 목숨만 잃었구나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아들 워싱턴은 그 소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마저 바친 그 꿈을 이루고 말겠다는 불타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중단된 다리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반대하죠. 하지만 그 장애를 가진 몸으로도 다리를 완성하여 말겠다는 그의 소원에 뉴욕시장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는 다시금 건축이 재개되고 13년 만에 건설됐습니다. 1884년에 브루클린 다리가 완성되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 때 이 아들 워싱턴이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먼저 간 아버지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워싱턴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바를 다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생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할 바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복을 받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고 행복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받으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